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깨어짐의 은혜예요. 깨어짐의 은혜.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소중한 물건들이 뭔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소중한 물건은 뭘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금액대의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을지, 또 어떤 수준의 것을 나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어릴수록 뭔가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면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거 있죠. 의미가 담겨 있고 내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받은 것들,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참 그건 나에게 소중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질문하다 보면은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었던 게 기억나요. 보물 1호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보물 1호의 어떤 그런 가치가 뭐냐면 약간 금액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좀 비싼 어떤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진 비싼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제 노트북이 있겠죠. 노트북.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맥북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맥북 그걸 받았을 때 굉장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상자 채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가치 있고, 왠지 이걸 까고 싶지 않다. 비닐을 까고 싶지 않고, 뭔가 이걸 고스란히 두고 뭔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걸 비닐도 까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오래 새 걸로 두고 싶다. 이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고 싶어. 물론 이제 그때 노트북은 지금 다른 거지만, 근데 사실 그 노트북의 용도는 뭐죠? 그 맥북은 다 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써야 돼요. 그 사실 영상이나 음향이나 이런 편집하는 어떤 그런 좀 빠른 작업을 요구하는 걸 위해서 비싼 컴퓨터를 산 건데, 막상 그때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마음은 이거를 좀 안 쓰고 뭔가 아끼고 싶다,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도 목사님이 이제 가방을 하나 이제 새로 샀는데, 좀 험한 것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험한 환경에 이 가방을 굴려야 하는, 제가 그때 선택은 어때 했을까요? 그 가방에 대한 선택, 그 가방은 두고 갔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가방이 비싼 이유가 험하게 굴러도 찢어지지 않고 튼튼한 그런 가방인데, 저의 이 묘한 심리 가운데 이 가방은 왠지 갔다가 괜히 험한 기스 날 것 같다. 어떤 이런 뭔가 그런 물건을 너무 소중하게 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상 그 가방을 제가 용도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가방을 가져갔어요. 다른 가방을.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약간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튼튼한 거 가져왔으면 안 고생했을 텐데 굳이 왜 내가 이걸 뒀을까? 근데 이제 모든 어떤 이런 물건에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맥북, 또 가방, 좋은 가방, 그런 것들 잘 쓸 때 뭐가 되죠? 그 가치가 빛나는 거고, 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막 써야 사실은 그거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저 이 물건에만 끝나진 않아요.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 가방이나 노트북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람의 인생에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이제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친구인데, 저는 목사님 전 최선을 좀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건 마냥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둥 마는 둥 그럭저럭 따라가는 수준에서 제가 사실 만족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싫습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 패턴을 보니까 뭔가 이 엄청난 열심으로 끝까지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맞추고 거기서 끝내는, 더 할 수 있음에도 더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힘들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또 어떠한 자기 합리화 방식이 있었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떤 자기 합리화 방식이 뭐가 있냐면, 다른 친구들이 막 잘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만약에 내가 최선만 다하면 저 친구보다 내가 잘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자기 위안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걸 가지고 어떤 도피라고 해야 되나요? 도망갈 구석. 우리 막 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뭘 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괜찮나? 밑밥 까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밑밥 깔지 마 이런 얘기 하는데, 마치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밑에 그런 걸 까는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작동 방식으로, 삶의 작동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요즘 묵상하는 게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든지 뭔가 기회가 딱 주어지고 뭘 하라는 그런 게 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섬김의 기회도 그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딱 있고 그때 섬김이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발현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살다 보면 그런 섬김의 부탁을 받곤 해요. 그게 뭐 우리 교회에서 막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과 같이 설교하는 그러한 기회, 설교하는 그런 섬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가야 하는 타이밍이 열렸을 때, 그때 내가 쓰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놓쳐요. 시간이 이제 닥치고 이제 더 이상 그 섬김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고등부 오는 일정도 이제 우리 존귀한 임효주 목사님이 2주 전에 부탁을 했는데, 그 2주 전이 이제 제가 외국에 좀 해외 연수로 출국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편하게 생각해라.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타이밍에 가지 않으면 또 귀한 고등부 청년들, 아마 청년부 친구들을, 고등부 친구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어떤 섬김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시차 적응이 하나도 안 됐지만 뭔가 마음 설레어하면서 그 연수지에서도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섬김의 길을 되게 기쁘게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에서 어떠한 이런 기회,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여지없어요. 모든 이들이 각자의 고유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이냐? 이 땅에서 딱 한 번, 여러 번이 아니에요. 뭐 불교가 말하듯 그런 거 아니고 딱 한 번,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딱 한 번이 허락되어 있다. 근데 그 한 번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고귀한 진리. 우리 인생을 어떻게,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예전에 한번 뭐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보면서든 아셨나요? 물론 뭐 대답하지 않으시겠죠. 뭐 몇 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이 본문 시작점은 사실은 제가 끊어서 가져왔어요. 또 많이 읽으면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대충 집중 안 할까 봐.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3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3번째 사람부터 끊어갖고 본문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1달란트. 자, 그러면 위의 구절에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올까요? 5달란트. 또 몇 달란트죠?
2달란트.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등장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3명. 3명인데 제가 뒤에 한 파트만 딱 끊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5달란트 받아서 잘 활용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투자한 것에 배의 이득을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의 소득, 이 2달란트의 소득을 5달란트로 5달란트를 얻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가 끊어온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돈을 맡기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이 돌아왔는데 저는 1달란트 가지고 제가 잃지 않기 위해서 땅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 파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잘 보관해둬서 주인 당신에게 온전한 그 상태로 제가 드립니다.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본전을 가져갔다가도 본전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이 모시고 있다가 주인 앞에 1달란트를 그대로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잘했다. 이 세상 나가서 이 험한 세상 잃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잘했네.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 칭찬해 주실 법하지 하고 이제 주인의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주인의 평가죠. 우리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딱 두 어절로 표현합니다. 뭐 어떤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야 이 악한 녀석아, 야 이 게으른 녀석아, 이렇게 욕한 거죠. 욕했어요. 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이러지 않았어요. 야,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달란트 그냥 본전만 갖고 온 사람에게는 너 악하다, 게으르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하나님 무슨 고리대금업 하시나?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가져오면 참 칭찬하고 본전밖에 못 건진 사람은 욕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가혹한 분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달란트의 비유가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배가시키고 소득을 올렸느냐,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투자해서 엄청난 황금적인 그런 빵 터지는 그런 기회를 잡는 데 인생의 본질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관한 이야기.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 그걸 달란트로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존재는 좀 양은 적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도 인생을 받았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숨겨두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인생 가운데 뭘 숨겨두었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꽁꽁 내 인생 숨겨두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인생과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꽁꽁 숨겨두고, 인간관계에서든 공부하는 모든 그런 노력을 하는 일에 있어서든 꽁꽁 숨겨.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힘들어지겠지. 안 돼. 커트 하는 인생. 어떤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는 많이 못 남기고 본전만
챙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담겼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질책받은 이유는 뭐냐면 많이 못 남겨서가 아니라 뭘까요?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꽁꽁 숨겨뒀기 때문에, 자기가 부여받은 인생을 숨겨놓고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마치 제가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그 맥북과 가방을 꽁꽁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자체를 보면서 음미한 것 마냥 이 물건의 본질적 가치를 쓰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쓴 것 마냥 자기의 인생에도 늘 방어적인 인생, 숨겨두는 인생, 시도하지 않는 인생, 꽁꽁 포장해서 집에다가 넣어놓는 인생. 이 시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말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 사랑하면 뭘 받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사랑마저도 상처의 위험을 갖고 있어. 모르겠어요. 고등부 친구들은 이성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알아듣잖아요. 뭐 꼭 이성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믿고 의지한 친구가 더 내가 사랑을 줬을수록 어떻죠? 뭐 하기 쉽다? 실망하기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시도에 포함돼요. 또 뭐도 포함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며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게 있을 때, 섬김의 기회가 생겼을 때, 공부의 기회가 생겼을 때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시도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도 시도예요. 그럼 모든 것이 인생의 시도, 또 좋아하는 걸 배워보는 일, 이런 모든 것이 시도에 포함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인생의 태도는 뭐냐면 잘못을 범하지 않는 나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인생,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남들이 다 가지 않는데 나 혼자 가면 너무 불안한 인생.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야 죽지 않을 것 같고 남들이 안 가는 영역에 가는 거는 정말 쉬운 마인드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상처받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피해보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커트를 다 치고 있는 인생.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사회가 규정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안 돼 라고 바로 나의 스스로 외치는 인생.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 책망받는 자의 이야기에 담긴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오늘 주일 굉장히 가기 싫다. 그런데 오늘 왠지 가지 않으면 모의고사 성적 좀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한 대 때리실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왠지 오늘 엄마 말 안 듣고 안 갔다가는 교통사고 날 느낌인데 무서워. 나는 교회 가야겠어. 뭐죠?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신앙은 아니에요. 나를 그냥 보호하는, 나를 영역 안에 내버린 어떤 소극적인 신앙이죠.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근데 그런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나 참 안 들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그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뭔가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기 위한,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한 달란트 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잘 보세요. 물론 4절밖에 안 주긴 했지만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를 질책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시도하지 않은 거, 그냥 꽁꽁 내버려 둔 것, 싸놓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요 녀석 투자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단 말이야?
이런 게으르고 악한 녀석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질책이 강하게 담겨 있어요. 도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모습에 대한 그 질책, 다시 오실 주인이 그것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 받은 비유는 결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 않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거에만 너무 붙들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소모돼 버려요. 제가 4년 전에 5년 전이구나. 중등부 딱 1년 맡았는데 그때 이제 중2 친구들이 지금 고3이에요. 아울리치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인도를 갔거든요. 물론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서니까 잘 안 보이네. 그런 느낌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 3층 카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반가워요. 얼굴 참 너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제가 보통은 이렇게 그때 그 친구구나 이렇게 하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애들이 얼굴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뭔가 굉장히 밝은 친구도 있고, 뭐 대학이 확정되거나 뭐 수시가 됐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런 표정들이 갈리더라고요.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은 가슴이 되게 아픈 거예요. 고등부에 오면서 설교하고 싶었던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왔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어린 나이에 목사님 포함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수능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 대학과 어떤 뭐 사회 직장 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나가기 전에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되게 좌절하게 만들죠. 뭔가 내 시도에 대한 실패가 나타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재수라도 한다고 하면 진짜 마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이 오늘 혹시 뭐죠?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 깨어지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유리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땅 깨뜨렸어요. 깨어지면 좋나요? 싫죠. 실패함이에요. 깨어지는 건 실패함이고, 깨어짐, 실패는 누군가는 말해요. 그건 좌절이고 절망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어짐은 은혜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설교 쫙 했는데 깨어지는 사람은 딱 이런 사람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뭐죠? 시도하고 나아간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공부해봤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시도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실패하고 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딱 같은 원리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늘 아까 그런 친구의 말처럼 내가 잘했어. 더 열심히 하면 그 친구보단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냥 안 했으니까 그렇지. 어떤 그러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받는 것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으로 내 삶을 자꾸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생겨지면 실패할 일도 없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어짐의 은혜조차도 사실은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혀 시도하지 않는. 그래서 그 깨어지는 경험이 수능일지라도, 특별히 그게 인간관계일지라도 깨어져 보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거 나랑 맞구나. 내가 시도하고 가지고 가야 할 재능이 뭔지 알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을 위험은 있지만 정말 끝까지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어짐의 은혜,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 시도하는 사람. 그 인생의 꽁꽁 맨 그거에서 벗어나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만이 그 깨어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서 고3 자리가 여기군요. 고3 수능 끝난 분들 가운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다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벌떡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말하는 거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너 시도했고 그 시도에 의한 실패는 문제가 아니야.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셔. 시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망이 있으셔. 오히려 돌아보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이 수능을 보는 과정 가운데서도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쩌면 상처받을까 봐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꽁꽁 싸매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열심히 나아가 시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라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짐이 은혜인 마지막 이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도하는 자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은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도와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인식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하겠습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이 이거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죠? 주인은 내가 실패하나 성공하나의 기준을 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팔짱 끼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그 주인이 뭐라고 답변하죠?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너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었으면 안정적인 네 돈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데에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 취리하는 자, 이거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표현할게요. 은행에 맡길 것이다. 야, 투자 확실히 날 수 있는 정기예금 보장 3%가 보장되어 있는 그 예금에다가 내가 투자하지, 내가 왜 너한테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 보장을 할 거였으면 그거 아니라 은행에다 나는 돈 맡겼다. 은행은 꼬박꼬박 이자 주지 않느냐, 너는 그게 안 되지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 주신 이유 뭐예요? 그거는 잘하나 못하냐, 실패하냐 아니냐, 뭐 엄청 뭐 이렇게 막 잘할 수 있냐 이런 거 보려고 감시하려고 인생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23절에 보면 잘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뭐라고 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 그러한 나아감을 통해서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도전하며
실패마저도 뭐죠? 실패마저도 그 실패의 경험마저도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최선을 다한 나아감 속에서 실패하는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실패마저도 아름다운 그 곡선의 한 부분으로 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진로를 결정하고 특별히 이런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그거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절망을 넘어 함께 하시는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다? 너 성공하니 실패하니 이런 거 보시려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며 자신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함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러 해 남았죠. 뭐 거의 80년은 남았을 100세 인생이라 하면, 그럼 여러분은 결정해야 돼요. 자, 뭘 결정해야 되느냐? 맡겨진 달란트가 얼마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늘 두려워하며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며 늘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해요. 시도하지 않고 안전함만 추구하는, 보전하는 사람으로 늘 정해진 길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시도하고 깨져보며 남이 가지 않은 길도 담대하게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담대하게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서워서 웅크리고 떨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 누리며 그분 더 알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답은 뭔지 아시겠죠? 혹시 나 이거 들으면서 이거 둘 중에 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설교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시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깨어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고등학교 시절, 진짜 소중한 이 시절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묵혀두지 말고 자기를 내어 보이며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